사람의 자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혹은 권세 혹은 명예를 나타냅니다. 재판장에서의 재판장의 위치는 법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지만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법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법이라는 구체적인 우리가 위임된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자리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도 왕이 있으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은 서 있거나 혹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뜻은 그곳에 있는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왕이 자기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수단이 있는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 앞에서 누리고 있는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은혜, 곧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주님 옆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하여 볼 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을, 그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으로, 동등된 권위로, 권세로 주셨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표시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생전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심판의 날에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이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제자들이 누리게 될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마음들 품을 수 있어서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해외에 나가서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또 기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회를 막상 붙잡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주님 뜻에 따라서 일본에 어떤 마음을 진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입국하고 출국할 때 특별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입국을 하게 될 때, 일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당신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범죄하러 온 사람은 아닌가, 뭘 밀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여권을 내면 보고 비자를 찍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보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는 칸과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칸이 다르더라고요. 자국인이 들어가는 칸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는 칸은 널널한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칸은 굉장히 많은 줄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이거 차별이라고 다 할 수 없겠죠. 왜?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똑같을 테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칸과 그 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칸이 다 다를 테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이 세상에서 주님 왜 이렇게 불평등한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본향으로 가져야 될 땅인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끝인가? 하는 것이 진짜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분이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노 선교사님 부부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일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노부부가 연금도 없고 또 건강도 잃은 상태에서 낙심하고 앞날도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지를 떠나 자기들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마침 그들이 탔던 배가 맹수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탄 건 아니지만 돌아오려고 그 배를 끊고 오다 보니까 자기가 탔던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행을 갔다가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배를 타게 됐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 부두에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뭐 악단들도 이렇게 와 있고 승무원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브하고 섬기고 수행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노선교사님 부부는 내심 마음으로 괜히 쓸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선교사님이 아내한테 이 뭔가 좀 마음이 어렵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바쳤던 그런 걸까? 이 사람들 사냥 여행 돌아오는 것뿐인데 다들 못 봐서 안달인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그냥 한번 툭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노 선교사님 특별히 남자 선교사님에게는 자기의 평생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되고 마음이 영 어렵더라는 것이죠.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악단들이 와서 대통령이 온다고 막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고 시장도 다른 고위 관리들도 다 있고 신문 기자들도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 선교사님 부부는 배에서 내릴 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 일행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해야 되고 그날 밤에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에 아주 낡은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이 뭐 상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쓱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거 공평하지 않다. 너무 공평하지 않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 있다가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오게 나오더라는 거죠. 아내분이 물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응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귀국하는데 우리는 고국에 와도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지. 내가 말을 마치자 마치 주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하지만 넌 아직 본향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노라고. 세상을 살면서 믿음 하나 기준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게 엮여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더 커다란 문제이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고 힘들고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먼 미래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은혜로 누리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은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기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전후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을 그런 권세를, 영광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런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저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 이유가 우리 다음에 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고 있다, 사랑을. 이것도 큰 은혜인데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에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세대들이 바로 앞서 살았던 우리들을 기억했을 때, 맞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붙잡지,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우리를 축복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할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주님,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목회하다가 큰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고 있던 고사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부부가 오셔서 너무 친절하게 저희 부부를, 저희 가족을 섬겨주셨습니다. 교제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배도 저희 부모님 연배쯤 되시고, 그런데 그 앞에 호텔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 문경세자라는 곳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고 그 바로 앞에 어떤 리조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고 꾸며서 꽤 큰 기업의 연수동이자 호텔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곳 회장님이
주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거였어요. 부부가. 서울에 물론 집도 있고 회사도 있지만 뭐 연수나 이런 교육이 있으면 거기 와서 머무시면서 본인 호텔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고, 그 두 부부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감리교로 이야기하면 권사님 네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게 뭘 이렇게 뭐 재정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도, 하나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황송할 정도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뭐 번호 어떻게 드시고 뭐 이렇게 계속, 이게 한 번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오실 때마다 목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호텔로 오십시오. 그래서 호텔에서 계속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이유가 이분이 배운 거나 뭐 재정으로나 혹은 뭐 사회적인 경륜으로나 나이로나 저보다 참 대단하시고 비교할 수 없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을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목회자라는 게 뭐 그렇게 존경받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인품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으셨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히 인정받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시골에서 10명 남짓한 분들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 하나님 이게 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할 때 제게 생각나게 해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60년대, 50년대 사과 개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두고 천막 쳐놓고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물론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갔더니,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갔더니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과 뭐 어떤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앞서가셨던 분들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은혜를 누릴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어떻게 동력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담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지켜주셔서 그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주님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줄이 길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진짜 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고향 땅에 가면 뻥뻥 뚫어져 있는 우리를 위한 특별한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을 터인데 그들을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할 수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거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비루한지, 연약한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